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그네 인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개똥 철학의 질문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장로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냥 뭐 편하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와서 바라는 천국 소망을 두고 갑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가능할까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오셨군요. 하늘에서 오셨. 네. 다시 하늘로. 뭐 통상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면은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로 어느 우주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저는 뭐 그 표현이 되게 좀 무난한 것 같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늘 하면 진짜 어디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근데 요즘은 어쨌든 여러 가지 대답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뭔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허락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 인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서 나그네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야곱. 되게 제 설교문을 보신 건 아니죠? 일부 예배 설교 들은 거 아니시죠? 네. 보통 야곱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야곱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원래 이제 이삭이랑 형이랑 엄마랑 같이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가정도 이루고 자손도 낳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부도 이루고 거기에 머물러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형이랑 화해를 하고 조금 있다가 그럼 거기서 사실 돌아올 때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애들도 많고 중년이잖아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안 죽어요. 죽고 싶었을지 모르는데 못 죽어요. 아들 때문에 요셉 따라갖고 이제 이집트로 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죽거든요. 이집트에서 죽는데 양을 치는 사람으로 원래 삶이 유목민인데다가 이렇게 아주 크게 이게 돌아다니다가 삶을 전혀 낯선 곳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마감을 하는데 야곱이 헤로드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저희보다는 많은데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이 너무 오래 살아갖고 자기는 조금 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좀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한 나그네 길. 자기도 그랬고 손조들의 삶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에서 이제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나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둔 땅, 그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오늘 주제랑 얘기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본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사모함, 소망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막벨라 굴이 본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야곱은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양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양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도 우리는 노마드라고 얘기를 해요. 유목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유동성이 커져서 그래요.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오래 살기도 힘들고 교회를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사실은 보기가 힘듭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오래 다닌 교회 고등학교 때까지 빼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서울로 온 다음부터 가장 오래 다닌 교회를 찾아봤더니 제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주님의 교회가 가장 오래 다녔어요. 5년을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겠어요. 집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 다닌 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아기 있을 때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서울에 온 다음 이사한 거를 다 헤아려 봤는데 40이 되기 전에 20곳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헤아릴 필요가 없다. 그러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사도 교회도 집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하루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날이잖아요. 하루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마드가 일상화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향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곳,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구도 그 본향을 찾지 못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양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했는데, 유목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또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뭔가 어디엔가는 본향이 있겠지, 어디엔가는 내가 정착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여기도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야, 여기도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도 내 마음을 둘 본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랐던 하란을 생각할 수도 있고,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브라함이 찾던 본향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찾던 본향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땅을 하늘에 있다고 또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따지고 보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찾을 수 있냐? 지금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다는데 하늘을 올려다 봐도, 앨런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우리는 본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느 한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미래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미래가 내일 모레 이런 미래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미래,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미래, 거기에 이 본향이 위치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향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본향하면 고향하니까 옛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지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목적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본향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토포스,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그 사실을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더라도 우주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한, 않는, 아직 우리가 당도하지 못한 그곳에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의 이 관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뭔가 조금 불편하고 뭔가 조금 불안전하고 히든크처럼 뭔가 배고픔과 이렇게 목마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약간의 불편함, 목마름, 배고픔, 갈증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본향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신 분? 모든 게 만족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이 본향을 소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두신 더 큰 보화가 뭔지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만족하면 곤란하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만족하고 안주하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성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조건이다. 약간 부족하다. 약간 목마르다. 약간 갈증이 난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적절한 긴장감, 적절한 부족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조금 뺐어도 됩니다. 넌 좀 부족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어. 너무 찌질하게 너무 힘들게 살면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그래도 약간은 숨 쉬며 살아가야 여유가 좀 있어야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부추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도 있어요. 나그네 인생의 두 번째 교훈. 이게 첫 번째 교훈이랑 다른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 사회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향이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그냥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거고 허무해질 거니까 별로 여기에 마음을 안 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19세기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나 니체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거. 기독교는 뇌세지향적인 거야. 현세를 무시하고 현세에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원래 그런 종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이 땅을 등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불편한 삶, 조금 긴장감이 있는 이 삶을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본향이 하늘에 있다며, 그러니까 그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저기 철록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장망성을 떠난 저 별세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이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아직 인생의 전성기가 아닐 뿐이에요. 아직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더덥지 않다. 결국에 궁극적으로도 더뎌지지 않는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여기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소중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가 13절부터 9절에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 땅을 두 가지로 묘사해요. 약속의 땅인데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거기서 살아요. 약속의 땅에 사는데 이방인으로 산다고요. 나그네로 산다고요. 약속의 땅에 분명히 이미 와 있는데 본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미와 아직이 긴장 관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고 이 땅에.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이 나그네 인생길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걸 가끔씩 맛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선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좋다, 아주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걸 좀 다르게 비유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면, 제가 이제 이 나그네 인생을 뭐로 비유할까 생각한 게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시골 산 옆에, 절 옆에 보물찾기 이렇게 바위에도 나무에도 숨겨놓고 했는데 저는 진짜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은 엄청 급한데 정말 못 찾아갖고 매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찾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엄청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거 종이 쪽지 찾으면 선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학년이 됐을 때 친구였던가 선생님이 그 종이 쪽지를 주워다가 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비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그네 인생을 보물찾기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멈추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본향에 가져갈 보물들을 찾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는 소중한 관계의 보물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이 추억의 보물들, 여러분이 섬김을 실천하면서 만드는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성품의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찾기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천국에 본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보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찾았는데 가져갈 수 없는 보물들이 있어요. 뭐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본향으로 가져가지 못할 보물을 열심히 찾아서 모아두는 건 결국에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허무한 게 그거죠. 우리가 열심히 모았는데 결국에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 두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보물을 우리가 본향에 가져갈 수 있고 어떤 보물은 본향에 가져갈 수 없느냐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물찾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나그네 인생의 보물찾기라 그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 눈에는 보물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보물찾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물 만들기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보물을 찾는 거기도 하고 또한 보물을 만드는 거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기서 보물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할 때 그때 땀과 눈물을 흘릴 때 보물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품을 담고자 부단히 애쓰고 죄와 싸울 때 또 보물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고 만든 보물들이 본향에 여러분이 딱 당도했을 때 여러분 손에 주머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돌담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아름다운 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부활의 몸을 저는 돌담집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 순간 부활의 몸을 만드는데 부활의 몸이 될 돌담집에 하나하나의 돌을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찾은 돌도 있고 그 돌을 다듬는 것도 있죠. 예쁘게 다듬는 것도 있는 거죠. 똑같은 모양의 돌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거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서로 맞추어져서 더 아름다운 집이 될 텐데 그러한 아름다운 집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물을 찾고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 구절로 제가 약간 보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 보물은 네가 본향에 가져가지 못할 거니까. 그리하면 하늘에 또 다른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알지 못했던 다른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서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오늘 본문이 주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물 찾기, 보물 만들기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또 다른 교훈 하나가 있다는 게 있다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선택하고 그 보물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본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구원 여부가 아니라 구원의 질과 관련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해와 같을지 달과 같을지 별과 같을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부활의 몸 만들기, 본향에 가져갈 보물 쌓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혼돈하고 어둡습니다. 이 용이 사는 산은 아니고 이렇게 아이가 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기후 위기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AI 때문에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될지도 모른다고,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되게 묵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뭘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힘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힘이 있나? 없어요. 우리 고백교회는. 네. 우리 고백교회는 있는데 한국교회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 일반에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화문에 저희 정광훈을 저희가 거리두기를 못하는 거, 저는 되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교회, 우리 이산 신천지처럼 한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주류가 손을 모으고 같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저는 힘든 상황 같아요.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게 소망을 접는, 절망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포함해 갖고 한국 교회가 우리 외부의 공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한국교회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더덥고 허무한 거야.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거야. 믿음이면 충분해. 기후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야. 정치 때문에 불의한 사회 세력들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빨리 오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 역사가 비극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입장들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자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수용하고 긍정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그런 태도를 낳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되게 역설적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부가 있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보화에 엄청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자기 모순적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힘을 뺏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세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덧없는 것들을 멀리하고 정말 영속적인 것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힘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